현대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다수의 군중 속에 있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 자신을 찾지 못한다면 진정한 내면의 가치와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며 항상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절한 소유를 이루어도 만족감이 없을 것이고 내면의 불안감이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고독할 것입니다. 고독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독은 우리 내면의 욕망, 가치, 목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고독은 외부의 소음과 갈등으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명상, 사색함으로써 내면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자기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특히 쇼펜하우어가 고독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삶과 고독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삶의 예지란 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때로는 한눈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생이 가치 있고 의의 있다고 생각하며 계획대로 사는 개성적 존재일수록 인생의 설계도를 때로는 한눈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생의 설계도를 때로는 한눈에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격언 그대로 자기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행복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생의 설계도를 한눈에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를 굳세게 하고 분발시키며 활기를 불어넣어 곁길로 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생애의 어느 한 시기나 전 생애의 맨 끝에 가서 우리가 행한 행위와 업적, 작품 등과 관련해 정밀한 인과관계와 연결하여 가치까지 인식하게 된다. 현재만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지혜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관심의 일부는 현재에, 나머지 일부는 미래에 쏟는 비율을 올바로 유지해 한쪽을 위하여 다른 쪽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만 치중해 사는 경박한 자들이다. 그런가 하면 그 나머지는 지나치게 미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장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걱정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에만 사로잡혀서도 안 되며 현재만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도 우리가 회상하는 것과는 다르고 미래는 대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쉽게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현실이다. 현재는 사실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며 우리의 존재는 현재 속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에 대하여 언제나 쾌활한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마땅히 견딜만 하고 직접적인 불쾌와 고통에서 벗어난 시간은
그 가치를 인정하여 즐겨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모처럼 평안한 현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재를 푸대접하거나 후회나 걱정으로 인해 따분하게 만드는 것은 못난 짓이며, 걱정이나 후회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짧아도 무방하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므로 지난 일로 내버려 두고, 미래는 신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현재에 관해서는 하루를 일생으로 간주하여 그 유일한 현실인 시간을 되도록 즐겁게 보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올 것처럼 보이는 미래의 재앙이다. 그러나 그 같은 재앙은 극히 적다. 대개 재앙은 있을 수 있거나 기껏해야 있을 것 같거나 언제 올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순간은 없다. 그러므로 확실하지 않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재앙에 의해 마음의 평안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재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 또 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도 오직 한 번밖에 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날도, 병에 걸렸거나 우수에 사로잡혔을 때도 현재를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를 즐기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나날을 느끼지 못하고 낭비해버린다. 그리고 달갑지 않은 나날이 닥쳐왔을 때에야 겨우 전과 같은 날이 돌아와줬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는 명랑하고 즐거운 시간을 찌푸린 얼굴로 즐기지도 않고 헛되이 보내다가 우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쓸모없는 추억에 잠겨 사라진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탄하게 된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자유로우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강요는 모든 사교에서 뗄 수 없는 것이며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한다. 이 희생은 본인의 개성이 뛰어날수록 더욱 참기가 어려워진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의 가치에 비례하여 고독을 기피하거나 견디어 나가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고독을 사랑하게 된다. 고독하며 비참한 인간은 자신의 초라함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그대로 느낀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서 느끼는 것이다. 누구나 자연의 계급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수록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게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때 만일 육체적인 고독이 정신적인 고독에 합치된다면 그로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빼앗기지만 그 대신 보상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위대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를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고르지 않고 사회적 업적이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평등한 데서 비롯된다. 이른바 상류층의 모든 우월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인 우월만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의 안목으로 보면 정신적 우월 운운하는 것은 불평분자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어리석고 터무니없고 반대되고 아둔한 것에 대해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인격적으로 우월한 자가 오히려 열등한 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형편이며, 그것이 싫으면 숨어 사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천재적인 발언이나 사상도 천재들의 사회에서는 허용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배격된다. 이런 사회에서 환심을 사려면 역시 평범하고 어리석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자기를 남들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 대담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4분의 3쯤은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정신적으로 뛰어나면 그는 이 사회에서 손해를 더 보게 마련이다. 참된 마음의 평화는 고독 속에 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참된 마음의 평화와 완전한 평정은 고독 속에서만, 그리고 지속되는 기분으로서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의 한가함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그 사람의 자아가 위대하고 풍부할수록 이 빈약한 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정과 연애와 결혼이 인간을 아무리 긴밀히 결합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정직할 수 있다. 고독한 생활에 따르는 모든 손실은 미리 손을 써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나 사회는 매우 음험하여 오락이나 여론, 사교적인 향락의 그늘에 때때로 커다란 불치의 재앙을 숨기고 있다. 젊은이들은 중요한 연구 과제로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부터 오직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다. 인간이 자신에게 충실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가치가 작아 보인다. 완전히 만족을 누리는 감정은 내적으로 부유한 자가 타인과 교제하거나 이 교제가 요구하는 큰 희생을 거부한다. 이 희생은 자기 부정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사교적이고 타협적이다. 생활을 되도록 간단히 해나간다면 그는 처세의 지혜까지 가진 사람이라 하겠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간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고독을 참아 나가거나 고독 속에 자기를 가누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내면적인 공허와 권태는 그들을 사교로 몰아넣을 뿐더러 낯선 땅으로 여행을 떠나게 한다. 그들의 정신에는 스스로 자기에게 운동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으므로 술로 그 힘을 얻으려고 하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정뱅이가 되어버린다. 그들은 다만 인류라는 이념의 한 조그마한 단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각자 어느 정도까지 하나의 완전한 의식이 생기려면 타인에 의해 여러 가지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은 탁월한 인간이며 자기 자신만으로도 통일이 되어 있어 아무런 단편적인 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고독은 이중의 이득을 가져온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뇌는 모두가 혼자서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사교성은 우리에게 대다수가 도덕적으로 고약하고 지적으로 둔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과 접촉을 갖게 하므로 위험하다기보다 타락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비사교적인 인간이란 사교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갖고 있다. 우리가 겪는 고뇌의 대부분은 사교에서 비롯된다.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 중에서 마음의 평정은 모두가 사교에 의해 침해되고
고독을 유지하지 않으면 간직할 수 없다. 시간을 내어 고독을 가까이 하고 다시 고독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금광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이득을 본 셈이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자부심을 만족시켜주지만 일단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고독은 점차 타격을 받아 세상 일의 치닫거리에 눌리고 짓밟혀 버린다. 이런 의미에서도 고독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사람을 최초의 아담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원시적이고 천성에 맞는 행복을 누리게 한다. 사람의 사교적인 본능은 그 사람의 연령에 반비례하게 된다. 꼬마 아이는 불과 2, 3분만 혼자 두어도 불안을 느껴 고함을 지른다. 어린이로서는 혼자 있는 것이 큰 고행이다. 젊은이들은 곧잘 단체를 만들지만 그들 중에서도 좀 고상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일찌감치 고독을 요구하기도 한다. 장년들은 고독하게 사는 것이 한결 쉬워지며 상당히 오랫동안 혼자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듦에 따라 더욱 그렇다. 노인층에 이르면 이미 사라진 세대에서 혼자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향락에 대해서도 나이를 너무 먹어 무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독에서 고유의 세계를 찾기 시작한다. 개개인의 경우 고독으로 이르는 속도가 그들의 지적 가치의 척도에 따라 규정된다. 이 경향은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요구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얻은 경험과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대다수 사람들이 도덕적 및 지적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음을 통찰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처지에 따르는 최악의 상태는 개인 중에서 그의 도덕적 및 지적 불완전성을 공모하고 협조해서 인간의 사고를 혐오스러운 것, 아니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온갖 불쾌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고약하기 짝이 없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은 언제나 사회다. 세상 사람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사교를 즐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저녁 때 본래 숲을 즐겨 배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고독하게 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일종의 귀족적인 감정이다. 모든 인간의 찌꺼기들은 사교적이다.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고귀한 편에 속한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점점 사교보다도 고독을 택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고독과 비속의 어느 하나를 택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독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인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로 어느 정도 고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교적인 본능을 극복하면서 이따금 악마의 유혹도 뿌리치는 가운데 서서히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독은 모든 탁월한 자들의 운명이지만 그들도 때로는 이 고독을 탄식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두 가지 재앙 중에서 나은 편이라는 생각에 이것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기가 점점 쉬워진다. 그리고 곧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60대가 되면 고독을 그리워하는 충동이 본능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이 무렵에는 모든 일이 고독에 대한 충동을 촉구하도록 협조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의 흐름이 한결 빨라지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도 시간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의 머리가 그럴 힘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많은 지식과 경험, 원숙한 사상 등이 여러 가지 연구를 전보다 더욱 흥미있게 하고 또한 손쉽게 해준다. 따라서 그는
전의 안개 속에서 가물거리며 정체를 분간할 수 없던 수많은 일에 정통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며 자신의 모든 장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오랜 경험에 의해 인간을 전체로 바라보면 아무리 친밀한 사이가 되어도 아무 소득이 없으므로 인간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가 고독을 청춘의 여자친구 정도로 여기는 경지에 이르면 고립된 생활에 익숙하여 자기를 친구로 삼는 습관이 생기며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전에 사교 충동과 싸우지 않고서 가질 수 없었던 고독과의 애착이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되어 고독 속에 있는 것이 곧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홀로 우뚝 솟은 개성은 그의 고독에 의해 분명히 청년 시절의 압박감을 느껴온 감정이 노년기에 와서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모든 사람들이 동료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배우도록 하였다. 책과 학교는 인공적인 자연 계획에서 벗어난 교수법이므로 사람은 젊을수록 더욱 부지런히 자연의 학교를 찾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자기에게 그 자격만 있다면 혼자서 지내는 편이 한결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점 가운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계속해서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가령 찬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곧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은퇴해서 고독한 생활을 계속하면 우리 마음도 민감해져서 보잘것없는 일이나 말 또는 단순한 표정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기분을 망치게 된다. 그러나 평소에 혼잡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고독의 적막감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젊을 때 인간에 대하여 반드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 때때로 고독에 몰아넣어도 자기 고독의 일부를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는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고독을 즐길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전하지 않고 또 남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남의 말에 별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며 남들의 견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런 무관심이야말로 언제나 너그러움을 기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그는 남들과 어울려 있는 중에도 사회에 완전히 묻혀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상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다. 또한 고독은 그로 하여금 사회와의 접촉을 긴밀히 하지 않도록 해서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고 훼손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글을 통해 우리는 고독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고독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독은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또한 어려움과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독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에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 또한 필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키우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대화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여정을 반갑게 맞으시고 힘차게 나가보세요. 당신의 멋진 여정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